35강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무르고 있고,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계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각종 율례, 규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시각을 다 보여주세요. 몇 인치, 몇 센치, 재료는 무엇으로 할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모세는 그대로 성소를 짓는데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바깥들이죠. 성막을 짓 때 여기 이게 바깥들 이렇게 바깥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 바깥들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바깥들이고, 안뜰이 여기가 안뜰이고, 여기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안뜰은 여기 출입문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네모 그 사방으로 각을 뜨도록,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붙잡는, 여러분 번제는 예배거든요. 주일 어디 못 도망가게 뭐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주일날 못 도망가게 발줄로 묶어 놓으십시다. 손발을. 그래서 결박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지도록, 이 번제단을 지나 뭐가 있어? 여기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워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무엇으로? 이때는 짐승의 피,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를 태우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손과 발 묻은 때를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금초대까지.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17번 문제를 보세요.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보시면 읽어볼게요.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떡상을 비추었고, 기도의 처소를 가리키는 분향단과 지성소의 휘장에 쏟아진 구름에도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등불을 주하러 간검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용도, 여러분 이 금초대는 촛불로 빛을 비추는 거죠. 18번 첫 번째 답까지 했죠. 18번, 여러분 어떤 자가 빛의 자녀라? 착한 행실, 차그진,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나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자, 빛의 아들, 빛의 자녀인데, 여러분 쓰실래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두고 쓰시겠습니까? 이거 전신갑주죠. 근신하여서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거.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네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나오네 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다 가져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여러분 소망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허진 성도님에게 의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 제일 좋은 것처럼, 목요일이 제일 좋은 이유가 주말이 가까워서. 보통 분들은 금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 설레임이 더 강해진, 증폭되는, 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시작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제 오늘 수요일 뭐 한 주 다 지났네 뭐.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예요. 예수 피 믿고 그 피로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근신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배는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그 갑옷.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갑옷. 팔, 다리, 화살 맞아도 아프지만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 강통하면? 가슴을 강통하면, 머리 강통하면 바로 죽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네,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다? 사랑이어서, 어떻게 해서도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노래 제일 크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좀 말 없어도, 조금은 드세지 않아도 정말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주 앞에 설 때에 뭐 할 수 있는, 부끄러워서 변명할 게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어떤 자가 흠없는 빛의 자녀입니까? 어떤 자가 쓰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자 쓰시겠어요? 18번 세 번째 답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뭐가 됐든,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됐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래서 김재원 목사님이 그랬대죠. 저번 주인가요? 이제 그래도 총무하라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와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딱 이영 전선생님께서 제비 뽑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대. 야, 그래. 아, 이제 마음 편해. 근데 이정원 선생, 저거나 만약에 뽑히면 진짜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딱 총무 김정 기사 보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여성교회,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결성됐습니다. 남전도회도 결성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결성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의 일을 위해서, 내지는 회원 간의 단합을 위해서, 내지는 많은 것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다 있지만 뭘 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무리 회장 뽑고 회원 뽑고 회비 걷어서 여러분 해도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서로 뭐가 생겨? 양파, 쪽파, 대파. 여러분, 파가 나눠지면 그거는 뭐야? 안함만 못하니까. 아멘? 이게 빛의 자녀예요.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라서 모든 일을 뭐가 없이, 뭐까지 나오냐? 구원을 이루래요. 주 앞에서 어떤 자가 심판 안 받냐?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는 자 원망과,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다. 자, 2장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반대로 빛의 자녀, 어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쓰시겠습니다. 18번 마지막 답. 형제를,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건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고,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십시다. 어떤 자가 빛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여서 우리 교회는 다 빛의 자녀.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18번 밑에 키를 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의미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우리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힘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 아래 자라날 것이 있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은 더 이상 뭐라 말할까? 모형이에요. 성막 예배 안 드리잖아요. 촛대 지금 안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그 촛대 갖다 놔도 문제야. 불을 뭐 해야 돼? 꺼지면 안 돼. 그럼 왜 누가 와서 맨날 지키고 있어야 돼? 목사님은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이거 꺼지나 안 꺼지나? 선풍기 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에어컨 전기세 뒷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재정부장님 마음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행히 금초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촛대가 되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빛을 비추세요. 뭐 하는 자? 원망과 너 때문이 아니야. 저 어렸을 때 저희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훌륭한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냐, 내 탓이요 이거를 계속 각인했어. 뭐든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커가면서 그 아버지가 그런 내 탓이요 막 손가락질 내 탓이요. 이 내 탓이요가 아니고 무슨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19번 분향단, 즉 금향단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금초대를 만들었고 이게 분향단. 여기에 이제 향이 뭐예요? 이제 향이 여기 이제 피어 올라는 거예요. 향을. 이 분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쥐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다 쓰지 마세요. 읽고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은 안 중요. 그때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제 지나갔으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이 37장 25절도 보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눌렀고 끝에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이 모양으로 금으로 싸고 네모 반듯하게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보세요. 교재 분향단에서 살라진 향은 어떻게 지금 이제 분향단이고 이제 그 향을 어떻게 만드냐. 향이요.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역시 이 향 또한 맘대로 향 만든 게 아니라 법이 있어서요. 어떻게 만드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가라.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보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여기 있는 대로 재료가 나오고 수량도 나와요. 그래서 이 법대로 향을 만들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응톤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말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 무릇 맡으려고 이것을 만든 자는 백성 중에서 무슨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맘대로 만들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이 향을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하리라? 끊쳐지리라. 여러분 그 향은요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게 아니에요. 가질 게 아니야.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옵니다. 다시요. 예배 들으러 와요? 예배 보러 와요? 예배 보러 가야지. 예배를 보러 간다는 그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보러 간다는 건 뭐예요? 은혜 받으러 간다 그 말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은혜 받으러도 가지만 예배는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서비스. 그게 영어로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것보다는 이 향도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21번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분향단의 향을 어떻게 관리해야 했습니까?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하고 사르고 또 언제? 저녁 때에 또 사르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뭐 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2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광유니 사람에 붓지 말며 이 방백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탄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 관리해야 됐고 거룩하게 여러분 이 향을 살라야 했어요. 제사장이. 한 장 넘겨서 22번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이거는 좀 쓰세요. 22번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향은 무엇을 상징해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시하심에 내 세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쓰십니다. 성도의 기도.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건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찬양도 뭐죠?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도 여러분 올라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의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 기도를 말해요. 8장 3절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근영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요. 보좌 금단에 마찬가지 성도의 기도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요.
시편 141편 2절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것이 전억 제사같이,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처럼 뭐가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들어주고 싶어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예. 밑에 키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금으로 둘러싸인 단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법대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갈한 향을 만들어야 했고 이 분향단을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만나시는 속죄소 맞은편 곳 진거기 앞에 있는 장밖에 둬야 했습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에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 요 앞에 끊지지 못하도록 해야 했으며 양당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속죄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향단 뿔을 위해 속죄하는 것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속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이 속죄제는 이제 지성소 가서 나올 거예요. 이 속죄제는 여러분 언약궤를 덮는 이제 뭐라 말할까 덮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지성소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그때는 휘장이 안 찢어진 상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번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 즉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이 언약궤 백성들이 이거 메고 들을 수 있도록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가 그리고 이 두 그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는 이게 속죄소예요. 이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관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거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이 증거판이 바로 이 돌판 율법의 말씀인데 이 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 증거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장 1절도 볼게요.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터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고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져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낡은 속죄소를 덮으며 걸그룹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얼굴을 대하고 날개가 대하도록 이 말씀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24번을 보세요. 교재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날개를 그룹으로 표현했어요. 그룹. 그러니까 이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 네 그룹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천사가.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서로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소가 뭐냐? 이 언약궤, 법궤, 이 증거, 여기 이 덮는
덮개 뚜껑 이거를 열고 뭐를 넣고 법궤를 넣고 다시 닫은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급이 반 광이 1급이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독으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이 다음 여기 넘어가요. 25번 속죄소는 어떤 곳인지. 이 속죄소는 25장 21절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건 좀 쓰시겠습니까? 25번 첫 번째 단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뭐하는 곳?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예요. 속죄소가.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해 주시는 건데 속함 받은 자들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속함 받은 자들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을 뭐하는 것? 만나서 말씀을 듣는 곳이고. 출애굽기 3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고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는 주님과 뭐하는 곳? 만나는 곳.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민수기 7 주님과 만나는 곳.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의 목소리를 듣는 곳.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곳, 주의 목소리를 듣는 곳.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주의 목소리, 주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가 속죄소예요. 여기가 속죄소라 한다면 여기 이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두 그룹 천사들이 덮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거 들려요. 들려서 이 안에 성경책을 우리 모형 법궤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책을 아니면 10계명 써가지고 여기다가 탁 그래도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휘장에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 어떤 교회 다녀? 막 법궤 막 모시는 교회 다니고 강백상 멋있게 하는 교회 다니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속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뭐를 기록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랬던 의미를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나와요. 26번 보세요. 속죄소 즉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대제사장 쓰시겠습니까?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아론과 같은 그 아론이 죽고 나서 그 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27번 대제사장이 아닌 자가 지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레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사망 쓰시겠어요? 사망. 무시로 함부로 들어와. 대제사장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사망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28번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르게 꽃매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종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써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장이, 자, 성소와 지성소를 뭐한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러분 그대로 만들려고 안 써요. 29번, 휘장은 언제 찢어졌으며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 성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이건 중요해요. 쓰십니다.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휘장도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뭘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서 육체가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 29번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들어오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여러분이 들어와야, 오히려 여러분 성소에 안 들어오면 죽어요.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성소에서 떡을 먹고 향을 피우고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정말 그 언약의 말씀, 빛의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해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언약궤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29번 밑에 키예요. 속죄소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위치한 언약궤를 돕는 덮개를 가리키는 곳으로, 이곳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속죄의 행사가 행해졌던 장소입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한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할 모든 말을 알려주셨고, 모세 이후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큰 안식일에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예정이 찢어졌으며 이후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래서 이곳이 성소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지성소여서 누구든지 들어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소에서, 아까 이 속죄소 누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곳이어서 여러분이 성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뭐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하나님과 먹고 마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친한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배기 싫어도 계속 보면 정들고 아무리 친해도 안 보면 멀어져요. 근데 아무리 왼수 같아도 계속 그쪽 장로님 계속 보니까 이제 막 뭐 장로님 그래 맨날 나한테 전화해. 어디 갔니? 왜 나한테 물어? 집에 가면 없으면 일단 전화를 찾는 거야. 왼수를 찾는 거야. 왜 싸우려고 찾아? 왼수 같아도 맨날 보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왼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여러분 가까이 오는 자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30번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뭐?
증거판 쓰세요. 증거판 이거 쓰지 마세요.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증거판이 뭐냐?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으시되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쓰시겠습니까? 31번 답.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펜을 들고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여. 하나님의 그 친필 그 경매 붙여봐 진짜. 그 경매 붙이면 얼마일까요? 근데 그거 지금 생존할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진짜 성경이 가짜인지 출애굽기 역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집트 역사가 진짜인지 다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지옥 가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서 합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진짜 쓰셨어요. 이 증거판 분명히 하나 있어. 어딘가에. 사람들이 맞는 거 있겠지. 모조품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쓰시니까 하나 여러분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궤 안에는 뭐가 있다? 돌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너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시든 나무 개로 처음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며 손을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뭐하니라? 이거는 쓰시겠어요? 31번 마지막 답 있죠. 신명기 10장 십계명 쓰시겠습니까? 31번 마지막 답 십계명 돌판인데 그 돌판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십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 십계명이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써져 있어야 됩니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시작. 하늘이나 다른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뭐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차나 밭이나 목걸이 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10계명이요 우리 머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데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왜 목사들이 어리석게 이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목사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속고 있어. 안 지켜도 천국은 가는구나. 예수 피로 다 끝났구나. 다 이뤘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우리의 율법 다 이루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예? 뭐라고요? 참네. 뭐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안경도 벗고 교재도 덮어버렸어. 저 양반.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줄 것도 없어? 이정현 사님이 3점이나 되네. 엄마 때문에 이정현 사 마이너스 1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저번보다는 풍성해질 거예요. 이미 신장로님께 부탁을 해놔서 이미 사다 놓으셨어요. 그 비싼 그거 세제인데 어찌됐든 좋은 거 여러분 세제 쓰시라고. 근데 그 달란트 모은 사람에게 드립니다. 1.1점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매일마다 읽으십시다. 그 살림살이 마련하는 겁니다. 32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 중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쉴 곳을 찾았던 것은 무엇인지 민수기 10장 33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그림이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의 뭐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구름으로 뭐 하셨다?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햇빛 내리쬐을 때 여러분 구름으로 덮으셨고 계속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하였고 괴가 쉴 때론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쓰십니다. 언약궤 32번 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키를 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을 담은 궤라 해서 증거궤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고 속죄소는 언약궤를 돕는 도교로서 이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 인도했던 것 또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을 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안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영원하신 천국으로 뭐 따라갈 때 쉴 곳으로 인도하신다? 언약궤. 그럼 뭐 따라갈 때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다?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말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쉴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나아가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안 가르치는 목사는 진짜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 몸에 꽂는 시기라서 물이 넘쳐서 못 건너갔지만 뭐를 맨 제사장 뒤에 따라가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따라가면 요단강 물이 감해져서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오늘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율법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핍박받아요. 이단 소리 듣지만 여러분 이해 구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누가 뭐 교당 교리에서 틀린다. 우리 뭐 교리는 뭐라 말해요? 뭐 행위 구원이 아니다 해도 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돌직구 말씀만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3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준공했으며 모세는 어떤 이유로 그들을 축복했는지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해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여러분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자 쓰세 33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역사를 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역사를 필했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소를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지성소 그 다음에 안뜰 바깥들 각종 기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했어요. 34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성막이 다 건축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이 성막에 충만하게 됐는지 34절 보세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쓰십니다. 여호와 영광 뭐가 충만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막 구름이 이영 전도사님은 모르시죠? 허진 성도님도 아시나?
우리 교회도 진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연기가 팍, 진짜요. 토요일 날에 송 권사님이 찌개 나보고 끄고 가래요. 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가세요.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토요일 오후부터 밤새 끓고 주일 아침 9, 10시에 문을 딱 열었더니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냈다면 불났어요. 그 앞에 막 좀만 불똥 튀면 그냥 바닥도 스티로폼 그때 돼 있어가지고 이 장판이 아니었거든요. 저 천사가 밤새 붙여서 있었어요. 그 목사 때문에 이 천사가 웬 고생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불은 안 났지만 이거 냄새 빠지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액체 빼는 그것도 사가지고 뿌리고 막. 냄새, 연기는 빨리 빠져도 냄새는 많이 안 빠지더라고. 여러분,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런 구름 말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딱 교회 왔더니 따뜻한 기운. 성령의 기운인 줄 믿어요. 딱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알아요. 딱 교회 가면 영적으로 어두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기도가 약해.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요, 따뜻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영에 민감한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불을 붙여서 이 교회가 뜨겁도록, 그래서 영광이 가득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96편 6절에 보세요. 앞에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도다? 쓰세요. 종기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종기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종기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그분의 종기와 위엄을,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편 68편 35절 보시면 하나님이요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낸 신앙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 힘과 능을 주시느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위엄, 힘과 능력 쓰세요. 위엄과 힘과 능력 앞에랑 똑같나? 위엄, 힘과 위엄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성막에서 주십니다. 35번 성막이 세워진 후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어떻게 반항했는지. 여러분 36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35번 첫 번째다. 여호와의 구름이 뭐 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임.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맘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대로 살죠. 하지만 마음 먹었어.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더 이상 내 패턴, 내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을 보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같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를 명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35번 두 번째다.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도 하고 진을 침.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도 하고 또 진을 치기도 했어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필요 없고요.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주일마다 성각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번제단 갖다 놓고 물두멍 갖다 놓고 금조대 갖다 놓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야 돼. 거기는 그 6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동물 제사는 안 지죠. 그런데 왜 6월절 지킨다 그러지? 어찌됐든 여러분 이단이에요. 구약의 이 성막 제사는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배가 번역됐어. 그 율법이 폐해졌어. 구약의 예배에 대한 율법이 폐해졌지. 그래서 예배가 바뀌었으니까 구약의 성막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알고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연이 3, 4 구구단 3, 4 뭐라고? 12 3, 4, 12 세 지파씩 네 방향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기점으로? 성막을 기점으로 이 성소에서 동쪽에 어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어디? 신흥촌 장로님네. 서쪽에 어디? 허지은 성도님네. 남쪽에 어디? 장론 이창하 장로님. 북쪽에 어디? 이인혁 권사님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편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운 데로 계속 그 서사는 서쪽인가? 어찌됐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진영을 쳤어요. 그리고 뭐에 따라 움직였다? 여호와의 괴례를 보고 괴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춰서 멈춰있는 우리가 됩니다. 오른쪽 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위엄이 함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사방에 진을 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성막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정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세상 사람들은 외모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선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일꾼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적합한 자로 삼아 직분을 주시는 기준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실하고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으로서 충성된 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며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된 자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하는 말이 창조의 목적의 예배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에 뭐한 분들 예배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쉴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만 나아가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